저는 이제 오늘부터 11월 우리 이 금요 푸시기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마침 우리가 11월 오늘부터 시작하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이 푸시기도에 디모데전서를 제가 전체에서 5가지의 핵심 주제,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고 부르는 그런 젊은 목회자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여러 편지들이 교회를 향한 편지고, 또 이 디모데 전후서는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50년도부터 60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67년까지, AD 67년까지, 그때는 교회의 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시고 3년간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때를 한 AD 주후 한 30년경으로 봅니다. 30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역사하던 때하고 보면은 한 15년에서 한 25년 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모르지만 갈수록 박해가 심각해져요. 그런 때에 주로 교회들이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까지 가서 누군가 전도해서 그렇게 모인 걸로. 지금 로마 교회 하면 로마에 있는 큰 교회 하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라고 해서 빌립보에 어느 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순장님들이 다 있죠? 순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순장들이 각 가정에서 모인다고 할 때 그걸 교회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홍정희 순장님이 모이는 그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요 서대문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서대문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런데 제가 이걸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것 같지만 디모데가 목회자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갓 30이 안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알고 따라다니는 것은 16세, 17세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이분들은 유대인이고 아마 남편은 헬라 사람 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청소년기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참 어린 나이에, 우리 청소년기죠. 이렇게.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니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애틋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놈 자식 일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마치 기계적인 어떤 막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는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거기에 베드로의 마음, 주님의 제자였지만 앞서서 나는 저런 인간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가 주님 만나고 나중에 돌아온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특별히 디모데에게 쓴 편지. 또 빌레몬이라는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그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비록 도망치다 다시 내가 돌려보내는 노예지만 형제로 되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썼을 때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5번에 걸쳐서 그냥 무슨 신학적인 주제를 뽑아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가는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 정말 마음 같으면 훌쩍 뛰어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에게 알리는 그런 디모데 전서는 주 61년에서 64년경. 여러분 이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바울이 1차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때 이제 로마에서 갇혔죠. 그때는 가택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장 끝절에 보면 바울이 힘있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도 막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될 때예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이면 2차 투옥 직전에, 가령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는 그렇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에 이제 로마의 아주 유명한 폭군 중에 하나가 네로죠. 네로. 잘 아는 대로 로마의 화재가,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을 때 혹자들은 뭐 네로가 불 지르고 시를 썼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항상 정치인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돼. 희생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굉장히 많이, 거의 시간이 절반이 탔다고 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주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탄압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엄청 거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박해 시대에 67년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순교당하기 아마 직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2번째 편지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이 느낌이 달라요.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걸 조심해라라는 이런 권면이 많은데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이름도 또 하고 내가 누구에게 고맙다, 누구는 나에게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소 키우라, 나를 좀 와서 좀 보자. 근데 아마 만나지 못하고 아마 순교당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 겉옷을 가지고 오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추우니까. 이게 우리가 그 추우면 우리 가서 홈쇼핑 가서 외투 하나 사면 되지. 요즘에 뭐 여러분이 입으시는 이거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물건을 펑펑 사고 쓰는 게 불과 5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50년은 고 사고 20년이 채 안 돼요. 그냥 하나 사.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내가 써둔 편지, 그 가죽 성경으로 된 거 그것도 가지고 오고 네가 올 때 외투를,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아마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첫 번째 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다른 교훈, 그리고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구원의 계획이 그 1절 혹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 디모데 전서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라는 표현을 해요. 구주, 세이비어, 우리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세주 하면 누구를 우리는 떠올려요? 구세주 예수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이 어쩌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또 이쪽 헬라 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 이런 비난들이 많았을 거예요. 꼭 그걸 의식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하면 또 우리는 복음하면 누구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경륜, 이게 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깜짝 놀랄 소식. 여러분 친구가 그냥 한 장 선물로 준 로또 하나가 1등은 아니라도 2등에 붙었다는 소식.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갈라 샀는데 야 됐어! 우리 반 갈라 가지자. 그거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안 기쁘시군요. 저는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을 흘러오는 동안 이 복음이란 말이 이제는 너무 그냥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돼가지고 복음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는 소리야 라고 복음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또 이걸 또.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정말 좋은 소식, 그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라 신나는 소식을 전하는데 신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는 떡 돌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떡 돌리는 게 왜 좋을까요? 그 심부름인데. 가서 연탄 얻어오라는 심부름보다도 떡 돌리는 심부름은 너무 좋아. 왜? 떡을 받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냥 쥐가 만든 떡도 아닌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기쁘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이 말씀을 나누는 여기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 늘 물어봐야 돼요.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오래 살수록 여기 또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들 우리 중주 후보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임직이 되고 사역을 할수록
초반에는 열심히 좀 갈수록 내가 이제 몇 년 차야 이러면서 능숙해지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저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라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은 다른 것 떠나서 기뻐야 돼요. 그래도 세상 소식과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안 변해가지고 때로는 그냥 이가 갈려도 그래도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살지,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 한번 설교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가 붙잡고 살아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추상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생의 비참과 허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구원주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몇몇 가지 추린 교리처럼 말하지만 영어로는 독트린이랄 독트린. 이거는 훨씬 더 그냥 일반 교훈보다 더 분명한 이렇게 어떤 교리 같은 거예요.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뭘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함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반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들은 다 이런 독트린이에요. 이런 교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교회들에. 이 교회들은 생긴 지 오래돼야 10년 혹은 갓 태어난 교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이 전도하고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먼저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또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고 막 편지를 쓰고 막 전도를 다닐 때,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 사명 등이 이렇게 잘 정립이 되고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잘하죠. 안 알려졌지. 왜? 성경은 나중에 한 200년 후에 구약 신약을 이제 우리 교회가 믿는 정경으로 정하자로 나중에 정해져요. 이때는 입에서 입으로. 아니 어디 갔다 와 밤에. 그럼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왜? 잘못 말했다가 혹시라도 박해당할까 봐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그럼 믿을만해. 그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고 스파이가 아니야. 그럴 때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 물고기를 싹 그려봐요. 갑자기 웬 생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야. 이 물고기 뭐예요? 히라보로 익디우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익디우스라는 거예요. 예수, 데오스, 휘오스, 그 다음에 소테리아. 제가 이걸 외우느라고.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우리 왜 줄임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물고기 보고 자기도 물고기를 딱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모임, 교회에 조용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책으로 써가지고 막 외우고 우리 지금 제자훈련 하듯이 이렇게 정리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저기 있구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전에 헤어졌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떨 때요?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마게도냐,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죠. 15장 16장에 잘 나와 있죠.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품고 막 애쓰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죠. 결국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스페인 쪽 유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라고 함께 있던 일행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요. 아마 그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 디모데도 얼마나 바울과 함께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너는 에베소로 가라고 보내요. 그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겠지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해서 강력하게,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고 한 것은 왜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이 가르친 교회는 이 교훈. 그래서 제가 다른 교훈과 이 교훈의 차이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교회 핍박자가 아니에요. 교회 핍박하고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 같으면 숨고 그 무리에 안 끼어들죠. 그렇죠? 안 끼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말하거나 혹은 다른 편지에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 이런 말로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주이시 크리스찬, 지금도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고 초기에 주로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이라는 게 이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이에요. 지금 중국이 자기네가 가운데 중자 쓰고 자기네 나라는 다 오랑캐라고 부른다며. 우리도 중국의 변방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를 알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의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왔다고 괄세했겠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오셨네라고 좀 더 이렇게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본청에서 왔다 이거지,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그래 퍼진 걸 알기 때문에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은 이방 사람들은 괜히 그냥 한꺼풀 죽는 거야. 본청에서 오셨네. 이래가지고 대접도 하고 내가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게 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제대로 가르치는 도 있었지만 이들이 뭘 가르친다고요?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은 표현을 그냥 부드럽게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영어 성경은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은 false doctrine이에요. 잘못된 교훈, 가짜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그 밑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있으시죠? 막 요즘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막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막 거물, 막 거인들도 나오고 막. 근데 당시 1세기 전부터 그리스 로마에는 소위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인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당연히 로마의 세력권 아래 있으니까 교회들도 그런 걸 잘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도, 아직 신약 성경은 아직 안 쓰였으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삼손,
이래서 그 삼손이 여기 있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보면 어디로 빠져요? 좀 이런 말 삼천포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요? 한테 저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모든 그러면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초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구약 성경을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그걸 깨달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거를 쭉 써가지고,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이지만 전체 기독교에 꼭 믿어야 될 교리와 교의를 다 완성했다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읽겠습니다.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교훈의 특징은 신화를 말하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 그리고 변론을 하게 한다. 변론은 뭐예요? 사람과 그게 아니고 이거 같은데 그냥 서로 막 논쟁을 하게 만들어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나면 근데 말다툼과 논쟁이 생겨요. 헛된 말에 빠져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말은 하는데, 여러분 보통 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깜빡해가지고 앞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를 때 있죠. 여러분도 없어요. 저도 요즘에 살짝 생기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나마 저는 이제 처음 목회할 때 아예 원고를 쓰는 걸 해가지고 거의 안 벗어나죠. 거의 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는데 앞에 했던 말 뭔 말인지 지도 모르고 잊어버려서 딴 얘기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4절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요? 잘못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그랬는데 왜 그들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교회가 문제가 될까요? 잘못 가르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여러분 설교가 전화 혹은 누가 와서 하든지 이게 설교가 막 재미있고 막 귀에 이렇게 살살 들어오고 이럴 때 있지요. 아니 꼭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예화 들으면 막 재밌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내용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어도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이 아주 재밌을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가 그랬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런 설교나 이런 간증, 이런 집회들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을 때가 있어요. 80년대 이후로 소위 연예인들의 간증이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 잘못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예인으로서 막 화려하게 했다가 얼마나 떨어졌다 다시 돌아왔는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성도는 졸다 깨다 딴 데 왔다 갔다 하다가 들으면 결국 뭐만 남아요? 그 사람의 그 얘기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이 1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과는 좀 다른데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재밌어. 그리고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너무 잘한다고 그래. 그 사도 바울이 귀로 듣고 전해 듣기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지금 무슨 말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뭘 말하는 것도 몰라. 근데 일단 분위기는 좋아. 삼손이 막 아킬레스하고 싸우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늘이 휙 갈라지고 열리고 막 이렇게 해도 일단 좋아해.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주일 예배나 말씀의 나눔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가겠어요? 이제는 어느 틈엔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억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확신하는 것일지라도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냥 해가지고 들이받으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큰 그릇은, 제가 그랬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고 그랬죠. 큰 그릇도 어떻게, 그런가? 조금 물러서요. 내가 잘못 알았나? 그리고 다시 돌아봐요. 이래서 다툼이 안 생겨요. 그러나 다른 교훈, 가짜 교훈, 헛된 것을 지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신나게 재밌게 분위기 맡다고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변론과 논쟁에 빠지게 해요.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룹 많이 들으면 인생에 도움도 되죠. 영웅처럼 열심히 잘 살라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설교가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고, 책임감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눈,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이런 교회들은 설교가 재미있냐, 잘 들어오냐, 딱딱하냐, 부드럽냐, 이걸 떠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느냐. 때로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이 자꾸 마음을 찌르게 해. 찔림도 되고, 그때는 그냥 듣기 싫었는데 집에 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사야지, 이런 나라금 돌이킴이 되게 하고, 힘들어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주는 거룩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였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불과 교회가 생긴 지 20년도 30년도 채 안 된 데서는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전도지 유럽으로 가면서 사랑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나 아니다. 내가 가니까 나 대신에 그래도 너라도 가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엄히 명해라. 엄히 명예라는 게 제가 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엄히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수 만난 그 이후로 모든 평생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 교회는 오늘처럼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 그래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끼리 모여서 주님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2명, 3명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정말 이 가슴에 넣어도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주님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어찌하든지 세워가려고 애쓰는데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에 슬슬 이제 제가 늘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왜 마귀나 뭐 사탄 이런 분이 좀 촌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마귀가 사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사탄으로 딱 오면은 누구나 다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유혹이 유혹되는 게 뭐예요? 유혹이 막 쓰고 무섭게 오면 그 유혹에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지. 유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표정을 더 슬그머니 들어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들어와요. 이거예요. 그 유혹을 보면 요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유혹이에요. 이런 게 사탄이 성도들을 꿰는 것이지 무슨 막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이렇게 오질 않아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누가 들을 때 그런 이상한 황당한 얘기지라고 딱 거절하만 했으면 초대교회 절대 다른 교훈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들을만하고 제법 그럴싸하고 좋잖아. 결국 열심히 살라는 얘기인데 결국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도 열심히 전하잖아. 이런 인간적인 기준들이 사람들에게 있고 그런 동안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 유혹과 사탄의 올무에 하나씩 둘씩 다 빠져서 교회가 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4000년 전, 2000년 전에 옛 교훈을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살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열심히 살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은혜롭고 더 확실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오늘 내가 읽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마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이런 역사로 교회는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효심이 깊은 자녀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들이 예전에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엄마 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인생에서 자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사람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물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이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온 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모임입니다. 가자지을기도 없고 증가성결교회 무슨 여기 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을 지키고 무슨 교회냐 이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보내어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허망한 데 빠지게 하고 논쟁에 빠지게 하고 인간적인 대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교훈들을 나누겠던 그런 분위기가 우리는 지금 목사님 요즘에는 그냥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시대가 더 위험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누구더러 이제 우리 교회 좀 나와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가봤어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한 번쯤은 다 다녀봤어. 심지어 불교 믿는 사람도 나도 교회 다 갔다 왔어. 신기한 거 지난주에 우리 이춘호 권사님이 7년인가 기도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저도 생각에 어디 또 다른 교회를 좀 다니셨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60이 넘으셨죠. 75세야? 근데 그분이 자기 평생의 교훈 처음 왔대. 지난 주일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불렀다니까요. 여보, 이런 신기한 분이 있다.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만큼 이제 교회, 기독교, 복음,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홍수가 여러분 뭘로 넘쳐요? 홍수는 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홍수 때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물이지. 아니 물 넘쳐가지고 죽겠는데 또 식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물을 찾으러 다니는 이런 아이러니가 요즘에 경험하듯이 오히려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교회 다 알고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다 교회 다녀봤어요 한 번씩. 정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없어도 돼. 내일 이제 결혼을 한 우리 김윤수 집사님의 딸 우리 박정은 양 엄마한테 물으면 그럴까? 이제 다 됐지 뭐. 또 아까 또 정은이가 또 왔더라고요. 기쁨은 실제적인 기쁨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아무리 한들 그게 그냥 회복합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사랑하고 좀 좋아해라고 아무리 강요해가지고 사랑과 좋아하는 게 되면 다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다시 우리가 다 믿고 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다 믿고 알지만 정말이네 이걸 한번 더 확인하는 이런 일이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마치 지금 우리를 향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2000년 전만 그러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한 건 그때는 교회가 여기저기 조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20%인가 15%인가가 기독교인이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다 예수 믿고 다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교인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험해봤어야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지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일하고 역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경험이 있는지. 요즘은 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인기가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교회에 있다. 뭐예요? 신앙생활의 모양만 가지고 가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비즈니스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일이 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면 지금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로는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투는 거지만 그런 교회는 저는 99.9% 없다고 봅니다. 출발은 진리고 말씀이지만 좀만 가다 보면 내 승질이 나오는 거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말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게 있냐,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는 어떤지, 헛된 신화나 변론에, 헛된 신화 변론이 뭐 막 기막힌 내용을 가지고 막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수군수군 하는 거. 우리 가십이죠, 가십. 그래서 수군수군보다는 사실 뒷담화라고 번역해야 돼요. 뒷담화. 우리 교도 뒷담화 있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장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수군수군,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보면 비방하는 일, 비방, 이런 일들. 우리 교회가 굳이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그런 이유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63년 되는 우리 교회는, 저도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거저것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다고 장담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5년도 안 되게 기가 팍 찍은 이유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안 해본 게 없어. 드레스디아스도 여러분이 했죠? 사랑의 동산. 저도 미국에서 드레스디아스 그거 하고 막 이거라 싶어가지고 저도 한 몇 년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그렇게 막 사랑을 섬긴다고 하더니 또 자기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아유, 그냥 드레스디아스다 그러고 내가 그냥 양날개. 제자 훈련 여러분 몇 번 하셨다면서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또 제자 훈련을 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혹 하나님께서 저같이 그냥 엉터리로 목사가 다 되면서 엉터리로 믿었던 제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돌아온 이런 경험들과,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또 깨닫고 가르치고 확인한 것들 중에서 제가 늘 의문으로 가졌던 거, 성도들이 많이 의문으로 가지는 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하필 만들어가지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천국 가요? 이런 질문들까지 실제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데 차마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차마 질문 못하고 여기 있던 거. 근데 실상은 다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만 30가지로 질문을 뽑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자.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가자지울교회는 63년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교훈처럼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 내용은 어느 다른 게 내놔도 말씀의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걸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쩌네 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는 말씀이, 이건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든 아니면 뭘 통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확신이 되는 그런 것, 그런 일들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 같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그냥 보내고, 너는 가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냈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엄히 명해서 그런 걸 전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부터 받은 이 교훈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늘 머무르고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라 하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우리 가자지을교회가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항상 당신은 농담할 때 빨리빨리 끊고 넘어가야지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김샌다고, 그 얘기를 30년째 듣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지금도 그 초스위치 누르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이런 목사는 없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안 넘어가려고, 시간을 안 넘기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금요일 날 모이든 수요일에 모이든 새벽에 모이든 주일에 모이든 순이 모이든 혹은 다른 가족들이 모이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새롭게 보게 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무릎을 다시 세우고, 때로는 내가 고집으로 붙잡고 있던 것도 한번 놓게 하시고, 어떨 때 놓았던 것을 다시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런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바꿈, 이런 게 일어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자지을교회 되시기를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